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기적이 충만할 지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남한 5,200만 명, 북한 2,500만 명, 또 해외 동포 860만 명, 우리 8천만 우리 한민족 각자에게 이제 두 가지의 축복을 열어달라고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한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한민족을 위해서 두 가지의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보기도는 우리 8천만 각자가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고 이제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에 첫 번째로는 한나처럼 바로 계속 기도할 때에 사무엘상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한다. 이제 한나처럼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줄기차게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이와 같은 기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기도하는 개인이 될 수 있도록 그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한나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문제 앞에 언제까지 절망할 겁니까? 언제까지 슬퍼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 문제 앞에 부딪혀서 괴로워할 겁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괴로움을 끝장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절망을 돌파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8천만 우리 한민족 각자가 이제 기도하는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7차원의 계시와 연합을 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그 문제보다 크시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고 기적을 줄 수 있으시는 분,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7차원의 계시가 열리게 된다 했죠. 첫 번째는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려서, 주님의 두 번째는 이름 계시가 열려서, 세 번째 주님의 성품 계시가 열려서, 네 번째 주님의 말씀 계시가 열려서, 다섯 번째 주님의 예언 계시가 열려서, 여섯 번째 주님의 사역 계시가 열려서, 일곱 번째 주님의 행적 계시가 열려서 이제 한나에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렸습니다.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의 이름 계시가 열리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 계시가 열렸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 계시가 열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존재 계시와 주님의 이름 계시와 주님의 성품 계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계시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이제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언이 열리게 됩니다. 예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바로 뭡니까? 말씀과 주님의 예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행적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기도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한나처럼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사역자로, 주님의 존재 자체가 기도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무엇을 가르쳐 주러 오셨느냐, 제자들에게 무엇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느냐,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누가복음 11장에 기도하고 오실 때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적에는, 문제가 발생할 적에는 항상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한나에게 부어준 것처럼 7차원의 계시를 부어주셔 그 계시와 연합하여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어 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이 한민족 8천만 명 각자가 한나와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중보기도하여 그들이 7차원의 계시와 연합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망. 대한민국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은 그 문제를 무관심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두 번째로 한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바로 사무엘상 3장 바로 21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자, 주님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The Lord appeared 나타났다. again 다시 나타났다. in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주님께서 The Lord appeared again in 실로, 주님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appear, 주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시지만은 특별히 사무엘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는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신다. 그죠? 그래서 for the Lord reveal 계시하셨다. himself 스스로를,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누구에게? to 사무엘에게. 어디에서? 장소가 나옵니다. in 실로에서 장소가 강조되었습니다. by the word of the Lord, 주의 말씀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실로에서 to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을 리빌하셨다,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실로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주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계시하신다? 말씀으로 계시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실 때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계시를 하게 되니까 그 사무엘이 바로 뭐가 되었습니까? 선지자가 된 겁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사무엘에게 부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8천만 명이 민수기 11장에 있는 12장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다 선지자 되기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주의 온 백성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께서 그들 위해 자신의 영을 두시기를 원한다. 이 민수기 11장에서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기도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16절부터 장로 70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습니다. 70인이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25절에 보면은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있던 영을 취해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고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70명. 자, 그런데 이제 저 엘닷가 26절에 보면은 진중에 남아있는 엘닷가 메닷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가지고 막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한 청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엘닷가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 사역은 모세만 해야 되는 사역인데 어떻게 저 이름 없는 청년, 이름 없는 사람 엘닷가 메닷이 예언을 사역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질서가 없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만 예언 사역을 하셔야지. 뭐 이름도 없는 저 성도가 엘닷가 메닷 같은 집사님들이 그 예언 사역을 하면 됩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네? 28절에 모세의 청년들 중 한 사람과 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내 주 모세여 평신도들이 예언 사역을 하면 됩니까? 못하게 좀 막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언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다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29절에 읽습니다. 모세가 그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주의 온 백성이 선지자가 되어서 주께서 그들 위해 자신의 영을 두시기를 원하노라. 원한다. 이 민수기 11장 29절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온유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고 모세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고 민수기 12장에 온유한 마음이 나오죠. 민수기 12장 3절에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한 마음. 민수기 12장 3절 모세의 마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겸손한 마음. 자,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바로 복음을, 그리스도의 부요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 겸손한 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부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를 열어주시는 것처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예언을 열어주신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모세오경이 율법서지만은 모세오경은 또한 율법서임과 동시에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특별히 신명기는 예언서죠. 자, 그래서 모세오경의 결론이 신명기잖아요. 자, 그래서 민수기 11장 29절에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기를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모세의 무슨 마음? 첫 번째는 온유한 마음, 두 번째는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속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예언의 부요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 예언을 잘하고 깊이 있고 정밀도 있게 하는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 마음이 넓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온유하시죠, 겸손하시죠. 온유 플러스 겸손이 넓은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 자, 온유 플러스 뭐라고요? 겸손 이꼴은 뭡니까? 넓은 마음이다. 넓은 마음. 그래서 온유 플러스 겸손은 넓은 마음. 이 넓은 마음은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었다. 넓은 마음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의 열왕기상 4장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넓었다. 넓은 마음. 열왕기상 4장 29절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여기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다. 모세는 온유한 마음 플러스 겸손한 마음 이꼬르 무슨 마음? 넓은 마음이 되었는데 이 넓은 마음은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이다. 열왕기상 4장 몇 절? 2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는 문자적으로는 첫 번째는 뭘 주셨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셨다. 플러스 두 번째 뭡니까?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게 두 가지를 주셨다. 문자적으로는 두 가지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자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걸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바로 넓은 마음, 이 지혜와 명철이 뭘 만들었습니까? 지혜와 명철이 넓은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니까 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니까 또 지혜와 명철이 많이 또 담겼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넓은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당신의 마음이 왜 좁은 마음이 됩니까? 지혜가 없어 그래. 명철이 없어 그래. 깨달음이 없어 그래. 특별히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지신 주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좁은 거야. 그러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바로 뭡니까? 넓은 마음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또 넓은 마음이 되어야 지혜와 명철을 담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뭡니까?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뭐가 열린다? 바로 지혜가 열리고 명철이 열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마음을 가져야. 어떤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지혜와 명철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편한 관계라, 편한 관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은 온유한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성령님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뭘 부어주신다? 지혜를 부어주시고 명철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로 모세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넓은 마음이 열려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 중보기도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5,200만 명과 2,500만 명의 북한 동포와 860만 명의 우리 제외 동포까지 합쳐서 약 8천만 명 이상의 우리 한민족, 이 한민족에게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이 한민족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특별히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도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목사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교사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한민족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열방 선교센터가 되고 8천만 한민족 각자가 열방의 선교사가 되어져서 바로 6개월은 일하고 6개월은 어디로 단기 선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바로 8천만 명이 다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은 이렇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넓은 마음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 열리게 되는 거죠. 지혜와 명철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두 번째 바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이 민족 각자 8천만 명에게 다 부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오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원죄를 회개하시게 되면은 원죄의 회개의 응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원죄에 회개하는 응답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죄를 회개하시게 되면 원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였던 그 원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처음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조상의 뿌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피로서 그 원죄에서 사함을 주셨습니다. 원죄가 뿌리 뽑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 원죄가 뿌리 뽑혀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말은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뿌리 속으로 피가 흘러왔다는 이야기죠. 그 피를 체험하여 그 피의 능력으로 원죄가 뿌리 뽑혀 나갔습니다. 이렇게 원죄가 뿌리 뽑혀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담 전에 아담이 받았던 그 축복이 다 회복된다는 이야기죠. 회복된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첫 번째 회복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 이름 창작 사역이 회복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름 창작 사역이 회복된다. 이름 창작 사역이 회복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름 창작 사역이 열린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이름 창작 중에서 어떤 이름? 성경 한 단락에 대한
주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름을 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한 사건에 대한 그 이름을 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에 대한 바로 그 이름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몇 장 몇 절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몇 장 몇 절 구절 어떻게 암송을 하느냐 하니까 이름을 딱 기억하는 순간 저절로 암송이 되도록 이렇게 그 구절을 요약해서 딱 이름을 지어놔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이 많아요. 1189장의 각 장의 이름을 요약을 여러분이 각자가 다 해야 됩니다. 여기 물론 주석학자들이 다 해놨습니다. 해놓은 것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제 거기에다가 한 장의 주제가 뭔가 이걸 이름을 딱 지어놔야 돼요. 한 단락의 주제가 뭔가 이름을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이름을 짓는 거야. 여러분이 이름을 지어놔야 그걸 까먹지 않는 거라. 남이 이름을 지은 거 백날 봐도 다 까먹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름을 지어놔야만이 여러분이 바로 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회복되겠습니까? 두 번째 회복이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있는 것처럼 뭐가 회복되느냐? 바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주님의 친구라 해서. 주님의 친구.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어져서 8천만 명이 다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예언하게 해 주세요. 주님의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입으로 다 이야기하는 그런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시오.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원죄가 들어오기 전에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원죄가 들어와서 마귀의 형상이 들어온 겁니다. 마귀의 형상을 뽑아내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네 번째 열리는 건 뭡니까? 시편 119편 바로 16절이 열린다 했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바로 여러분이 뭐가 열립니까? 16절이 열린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편 139편 16절이 열린다는 것은 뭐가 열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8천만 명 한 명에 대하여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 예언 설계도입니다. 예언 설계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딱 해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책이 열립니다. 한상으로 책이 딱 열리는 거예요. 영감으로 책이 딱 열리는 거예요. 책 99페이지가 딱 열리는 겁니다. 그럼 9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영감으로 입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한상을 보고 전달되기도 하고 영감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라 예언. 이 예언의 정밀도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예언의 정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 139편 바로 16절에 이 사역이 앞으로 열려야만이 이때 여러분 사역이 열려야만이 이제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이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죄가 많을수록 자기 미래가 모릅니다. 더 깊이 몰라져. 그래서 이 죄악이 팽배한 시대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불확실합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이 선지자의 기름으로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것이 열려버리게 되면 예언 중에서도 정밀도 있는 예언이 열려가지고 예언 한마디로 자기 앞길에 등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결론.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장충체육관에 10,000명 우리 자유 통일을 위한 서명운동 10,000명 이제 장충체육관 이제 여름 수련회 장충체육관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시간 주님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의 계시를 시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해 김밥 한 줄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계시를 받는다고.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 계시가 이제 중요한 것은 계시를 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왜? 예? 그 계시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잖아.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잖아. 이삭을 낳는데. 예언을 받고도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자기 예언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옆에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물어보는. 왜냐하면 열매를 이야기해야지. 씨앗을 날마다 이야기하면 뭐하니. 씨앗은 봄에 가서 수고하고 뿌려야 되는데. 그죠? 열매를 거둘 때는 기쁘잖아. 씨앗을 심을 때는 노력이 듭니다. 씨앗 이야기를 하면 그냥 힘든 거야. 또 땀 흘려야 되냐? 또 기다려야 되냐? 하면서 속으로 말입니다. 상대방이 비웃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씨앗을 받은 것을 이제 내 혼자 중보기도로 뿌려가지고 나 혼자 이제 열매를 거둘 때쯤 되면은 그때 간증을 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근데 어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제 제가 그걸 받은 거예요. 8,000만 동포를 위하여 네가 한나처럼 다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8,000만 동포가 다 되도록 8,000만 동포가 다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그래야 이 8,000만 명이 다 선교사가 되도록 열방 선교사가 되도록 요걸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너를 향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어제 나보고 뭐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아들아 불러주니까. 할렐루야.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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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ook at me. 잘 쳐다보세요. 할렐루야.